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여기서 예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외 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지평수 늘리고 더 좋은 차 타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좋고 높은 자리에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 더 좋은 옷 입는 것, 더 좋은 것 먹는 것, 더 좋은 컴퓨터 사양을 원하는 하다못해 휴대폰에 업그레이드가 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더 좋은 핸드폰을 사서 그걸로 자기 만족 느끼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동료님들처럼 아이폰을 잘 쓰지도 못하면서 잘 다룰 줄도 모르면서 뭔가 시리즈만 있으면 무조건 2년 노예 계획이 끝나면 꼭 사야 되는 아이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그래 나 아이폰 유저야 나 세븐 들고 다녀 이 장비빨로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미없네요. 애들이 생각을 그냥 던져봤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그 세상적인 그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우리 인생의 자유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하다는 뜻은 적극적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찾고 다닌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달랐어요. 그분은 다운그레이드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점점 다운되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다운그레이드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좋은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좌천당하거나 큰 집 살다가 집이 망해서 적은 평수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예전에 가난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일본을 선교 비전으로 꿈꾸기도 했지만 일본에 막노동 하시러 갔다가 한 3달 만에 돌아오시고 그랬었어요. 계속 좀 삼형제를 어머니가 챙기기가 쉽지가 않으셨나 본지 누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노점 일을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시작하고 떡볶이 장사 우리 집 앞에서 하는데 저는 부끄럽던데요. 그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나? 심지어 사춘기 때였나 봐요. 어머니 포장마차 열면은 오픈하는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기가 좀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되는 인생은 되게 철학맞고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있고 내가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듯한 아주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운그레이드면 양반이죠. 추락 수준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고요. 주인 되신 분.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 되신 사건. 곤두박질 쳐진 것입니다. 그 격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개미가 된 수준이다. 그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람이 개미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널 구했어. 내가 널 구해줄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개미가 돼서 개미 입장에서 구원해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작은 새장 안에 갇힌 수준이다. 이 작은 새장 안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하늘을 창공을 날아야 되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2주도 안 돼서 그 병이 걸리고 힘들어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날개를 펴지 못한 좁은 공간 안에 있어요. 아마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무르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기 시작하시면서 그의 인생은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게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과 같이 됐을 뿐만 아니고 사람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그래요. 자기 비하. 비하 발언한다 그러죠. 비하 발언. 너 왜 나한테 비하 발언?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비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업신여겨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업신여겨. 그럴 자격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럴 뿐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업신여겨 자기를 낮추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그분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인간의 껍데기 속에 머물렀고 말구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나라 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 손에 순환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겪으시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시고 지옥에도 내려가셨던 분.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장사 지냄에 내려가셨던 그 끝을 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실 수 없기에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자기 희생적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안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은 거기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리는 인생,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마음 품읍시다. 뒷사람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 품읍시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겸손하신 성품이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쓰면서 잘 드러나길 바랬어요. 이 말씀은 비밀인데요. 비밀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흘러져서 깨닫게 하기 원하는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2장을 쓰면서 이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기 원하는 마음을 흘려주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말씀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겸손하신 성품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말씀 준비했다니까 되게 목사님 말씀 늦게 준비하시네요. 이런 말 안 해야 되는 은혜가 안 됩니다. 하여튼 말씀을 10분 전까지도 말씀 준비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인 타락에 빠졌을 때의 천상회의가 생각났어요. 삼위 하나님의 천상회의. 회의가 열렸어요. 야, 이제 끝났다. 백성들, 인간들, 내가 만든 피조물들, 저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로 볼 때 다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구원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어떻게 건져낼까? 그때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합니다. 제가 옆에 따라가서 제가 증거할게요. 제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무너진 백성,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천상회의를 통해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같은 마음을 품는 역사가 인류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셔서 내려오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따라해보겠습니다. 권리 포기가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삼위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권리 포기가 쉽지 않아서 삼위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열었는데 야 내가 계획했어. 아니야 내가 계획했어. 네가 내려가. 아니 하나님 내려가시죠. 성령님 내려가시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내려갈 순 없지. 내가 지혜를 짰는데 너가 내려가. 만약에 권리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서로 미루기만 했다면,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권리 포기할게요. 저 영광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든 이 피조물, 내가 만든 이 사람들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권리 포기하겠다고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 해보신 분 계세요? 권리 포기 해보신 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내려놓음이라는 건데 이 내려놓음을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해서 이러려고 제가 대통령 됐나?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쿨하게 왜 그걸 못 내려놔? 그거 왜 못 내려놔? 하지만 그 고래 심줄보다 강한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욕심 때문에 살았던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와 쿨하게 좀 내려면 얼마나 멋있을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해보자는 거예요.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청문회 보면서 누구도 쿨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위증하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인생 다 바쳤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위해서 자기 양심 팔아가면서도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버리면 이거 다 뭐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권리 포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포기 못하는 그걸 포기할 생각만 하면 너무 우울하고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 사랑 때문에. 그게 권리 포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경륜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평생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기 위해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포기할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거기 있을게. 내가 남을게. 내가 희생할게. 이 모습이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 포기를 했었나. 제일 처음 권리 포기했던 거, 군대 가서 너무 좋아했던 자매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저한테서 가장 큰 권리 포기였습니다. 예광이가 이제 웃으면서 제 과거를 다 알아요. 어저께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아주 서로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많은 여자를 울렸다며 뭘 안다는 듯이 웃고 계시죠? 나도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거? 자유로울 영혼이 없어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기만 하면 제가 같이 다니던 찬양팀 동아리에 너무나도 예쁜 새내기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당시 단장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뭐 또 한 세대에서 손은석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한 세대 보석과 같은 존재. 많은 여자 다 이렇게 뭐지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아니 군대 휴가 올 때마다 그 아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와이프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렇게 썸 타는 느낌 있잖아요. 휴가도 딱 그 마드테스 맞춰서 갔어요. 맞춰 가면 걔도 꼭 있어요. 있어갖고 제 얘기를 그렇게 잘 듣고 막 이랬던 거죠. 그 마음이 막 있었는데 한 상병쯤 됐나? 작가님 그 마음을 내려놓으래요. 왜요? 하는 전 자격 있어요. 막 이러죠.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겠어. 왜요? 하는 자격 있어요. 하는데 아니야 내려놔. 그거 아니야. 내려놔. 제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놓음. 내 자신의 어떠한 그래도 될 것 같은 그 어떠한 포기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내려놓을게요. 그래요. 안 할게요. 안 만날게요. 마음 품지 않을게요. 형제들 안에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세요. 뭐죠 이게? 그런 기도를 울면서 포기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 영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이었어요. 자유함이 오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려놨을 때 막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그 무게감들이 한순간 달아나는 듯한 그 일들이 있으면서 아 이런 자유함,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그때 내려놨기 때문에 제 삶에 영광스러운 와이프를 얻은 줄 믿습니다. 네. 예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제 멋지게 사역 하나 하고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예배인도자 학교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주변 지역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12주 과정에 강사를 모셔놓고 하면서 막 한 2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예배인도자 학교를 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멋있게 탁탁 두 손 털고 더 좋은 곳으로 사역하려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인도자 학교 첫째 주 강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공동체에 남아있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권리 포기해야 되겠어요. 내려놓아야 되겠다. 너가 거기 아직도 있어야 돼. 너 더 좋은 사역지, 더 영광스러운 곳 가지 마. 좀 더 있어, 좀 더 있어. 그거 권리 포기할 때는요 눈물밖에 안 나요. 막 억지로 내려놓는 기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울면서 내려놨더니 그 뒤에 2년을 더 사역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제 권리 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승리의 감각이 있으니까 권리 포기하고 2년 후에 새로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사실 새로운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권리 포기하고 기쁨의 교회 온 거예요. 전임제의가 있고 막 이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요한 목사님 개척하자고 같이 해보자고 권리 포기하고 왔더니 훨씬 좋던데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던데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무엇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무엇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거기에 어쩌면 생명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려놓은 건 무엇인가,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생각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다 자기 입장이 있어서 자기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그 정당성만 입증한 채 서 있으면 거기에는 갈등과 마찰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누군가의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려갈게요 한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 논리로도 이게 맞고 저 사람 논리로도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마음인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엔 연합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성령으로 묶여지는 게 없어요. 한 성령으로 묶여지는 데는 사랑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신께 내가 갈게요. 내가 내려올게. 그래 내가 포기할게. 내가 손 털게. 이 멋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오전에 대표기도가 좀 빵꾸가 났었어요. 문제로 인해서. 근데 청춘플러스의 허정숙 자매가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대표기도 할 생각이냐고.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그게 권리포기예요. 작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저 어려워요. 저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이 우리 사랑 플러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대표기도 빵꾸 나면 무조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절 보면 다툼과 허영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이렇게 사랑해줘도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낮게 여기기 위해, 더 좋게, 더 높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은 종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근본 하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욕심, 자기 증명을 내려놓고 여러분께서 갈라진 틈, 결렬된 자리에 들어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말씀들 이만큼 들을 수 있어요. 머리가 이만큼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다 영적 체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만큼 아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지가 않아요. 꽉꽉 막혀서. 하나도 필터링이 돼서 하나도 삶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영적 체증인 거예요. 말씀은 이만큼 아는데 막 정죄감만 사로잡히고 하나도 순종의 기쁨, 그런 자리에 내려가서 말씀을 적용했더니 겪게 되는 승리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말씀을 많이 알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소화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요즘 너무 큰 숙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구구절절 한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뭔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뭔가, 겸손한 삶은 뭔가 알아요. 아는데 하나도 소화가 안 됐어. 소화해내서 여러분 삶에 누군가가 가야 될 자리가 필요하면, 누군가가 여기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희생의 자리가 필요하면 제가 갈게요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희생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이었습니다. 겸손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반에서 50등 하는 친구가 저는 50등밖에 안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이 허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그 영광을 다 가져셨어야 되는 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그 영광을 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삶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삶에 무너진 틈 가운데 희생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높은 위치에 설수록, 영적 거인이 되고 리더십이 될수록 나타나야 할 영향력은 겸손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겸손해라. 막 교만한 자세로, 고자세로, 야 너 좀 겸손해라. 너 좀 평소밖에 인사도 잘 안 하고 눈 깔아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안 되겠어. 자기 자신에게 겸손하길 바랍니다. 네. 겸손한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고개가 숙여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은 뭔가 이렇게 거드름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유초등부 그 예배 드리는 곳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항상 그렇게 예배만 오시면 그 신발을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장로님이 다 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작은 우리 삶의 그런 액션들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인류의 원죄의 근본이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너무 싫어하세요. 왠지 아세요? 인류의 원죄의 근본,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사탄 마귀가 그거 아닙니까? 천사장인데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내가 높임받고 싶어, 내가 찬양받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귀 근성, 죄성들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을 통한, 복음을 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너무 싫어요. 겸손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 잘됨도, 내 영광도, 내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구나.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생각하는 자기 자리. 제가 제 자리 되게 좋아해요. 요즘 들어서. 자기 자리.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버렸어요. 죄 짓고 나서. 인간이 위에, 하나님이 그 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자연 피조물들이 불완전한, 유한한 인간이 통치하면서 다 파괴해져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달아서 늘 겸손한 거. 늘 하나님 의식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대로 남을 대하는 태도. 이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리 차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멘, 아멘. 겸손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까지 3년 동안 수제자들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무슨 소리 했습니까? 누가 위에 올라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영광 취할까? 이거 혈안돼서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영광은 이거야. 내려가는 거야. 남의 발을 씻기는 거야. 거기 영광이 있어. 세상 영광 취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중국 무협 영화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부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사부는 그를 수제자로 삼고 처음에 뭐부터 시키죠? 물 길러 오는 것부터 이제 시킵니다. 물 바가지를 던지면서 가서 떠오라고. 죽으라고 떠오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꼭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반찬을 먹다가 고기가 있으면 그 젓가락으로 서로 누가 먼저 집어 먹을까 하면서 서로 이제 건법을 익혀가면서, 옛날 얘기인가요? 이렇게 공감을 성실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항상 중국 영화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리고 나서 그 사부가 내일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 떠나는 제자에게 마지막 필사에게는 그 전날 밤 꼭 가르쳐 주거든요. 야, 내가 그동안 숨겼던 비장의 건법을 너에게 이걸로 이 한 방으로, 루비 되게 좋아한다. 이 한 방으로 내일 너의 아버지 원수를 갚겠구나 하는 내가 그동안 감췄던 이 필살기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너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이 건법을 써. 이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너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 필살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3년 동안 수제자 키워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 뭐냐면 남의 발을 씻기는 거다. 너가 밑에 들어가는 거다. 겸손한 거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필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6절까지.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어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16절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보냄을 받는 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는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지만 그거 권리 포기했어.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삶의 진수를 가르쳐줄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나는 하나님께 일절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게 그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화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됨의 본보기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이 인간의 본보기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의 영광, 겸손의 영광, 비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진짜 영광스러운 삶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예요. 그 사람 짱이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 높아. 막 권위로.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진짜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거. 다른 사람이 높여지는 게 진짜 영광받는 거.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분을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멋있죠. 여러분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 비하, 자기 겸손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높이는 거예요. 이 땅에선 유명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야 내가 너 잘 알아. 너 일로 올라와. 내 옆에 앉아. 너 내 친구야.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결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사세요. 이 땅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되게 많죠. 14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해되세요? 상석에 오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광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말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오, 쟤 저런 사람이었네. 쟤 말단 구석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예수님하고 친했네. 예수님 영광 취하는, 예수님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올라가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취득하시고 이제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놀라운 역전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뒤의 영광, 섬김 후에 다가오는 영광입니다. 오전에 요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결국 이거구나. 저도 춘향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춘향전 보면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나옵니다. 이몽룡이 어떻게 나오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남자 주인공 이몽룡. 남루한 행세로 암행어사인데 과거 급제를 한 다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지처럼 저작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통과 탐관 원리들의 착취를 지켜보다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주토요. 원래 그 사람은 암행어사였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반전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주신 그 반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영광이 이런 반전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역전을 가져오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 섬겼더니 이웃을 사랑했더니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드리는 것이고, 영광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소원 찬양하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하면서 주님 높이실 그날 생각하면서 주님 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육신의 자세를 사랑해 원합니다. 우리 히타 좀 꺼주시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주님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멘.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그 낮고 천한 곳에 가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반드시 주께서 그를 천국에서 내 충고에 오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부유한 의학 공부를 다 했었는데, 우리 한민족 여기가 이 미개한 이 땅이 하나님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들이 성육신적인 자세로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썩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업그레이드되는 삶, 성공, 높은 자리,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인생 되도록 날마다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권리 포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